삐지 나올 때 앞에 모니터 좀 빼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너무 그거 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삐지가 나오니까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바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를 인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부어 주시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있사오니 신분으로 희미해진 나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젖어 아픈 주변을 그저 바라만 볼 때 주님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선다. 현실 속에 멀어진 나 뒤바뀐 혼돈 속에 빠져 시린 가슴만 그냥 쓸어내릴 때 주님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선다.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 내게 힘 주시리 이제 난 능력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사랑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말씀 보기에 힘쓰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저의 삶을 온전히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될 겨울 리트릿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를 진행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닌 매 순간 감사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리트릿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배경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건강하게 심겨지길 기대합니다. 김성우 이필재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체력을 허락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손병희 목사님에게는 특히 목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악기와 목소리 그리고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수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있을 마을 모임과 목장 모임에서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투명하고 거룩한 나눔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배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연 내 앞에 있는 사람
저기서 날 본데 두려워 떠는 모습 보느냐 내가 지릿했던 나의 군대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전쟁의 앞에 나간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 주만 믿으라 성령 교회에 주는 교훈 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 앞에 나간 영의 싸움 전신 갖추지 하라 의의 흉배 구원하며 들고 또 말씀 내가 들고서 교회여 싸우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We're the high generation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두렵지 않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We're the mighty generation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We're the mighty We're the mighty We're the mighty generation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권능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끝이 한 번 더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인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인네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향해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노래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움직이면서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우리들의 삶에까지 연결되어지고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 곱씹어 보며 함께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잠소만.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 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잠소만.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 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잠소만.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 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되니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되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찬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품 안에 우리 모두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인데 이 이삭을 다시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의미는 바로 제물로 동식물처럼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시고 복을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축복의 내용은 여기 말고도 아브라함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겁니다. 크게 얘기해서 진지하게 얘기하신 게 2번 정도로 저는 보는데 이미 앞에 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내용이나 10장 뒤에 나온 이 12장의 내용이 매우 유사한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때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쭈르륵 내려오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개념은 무언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따라갔을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기에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장 성령에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문구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이 충만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집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이 말씀을 따라가기 힘든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은 아이를 많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절 올라가면 1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1장 30절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고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마디로 내가 너한테 아이 많이 낳게 해줄게 이야기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불임인 걸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걸 안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그래도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잘 알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12장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자세는 굉장히 말하기 좀 껄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가자마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딱 나왔는데,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지시할 땅을 정확히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흉년이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더부살이 하다가 살림을 챙겨서 나올 때 많이 못 가지고 나왔을 텐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집니다.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 알고 정말 임신도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희망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기근이 왔습니다.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해서 죽이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뻐요. 자기가 볼 때. 우리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자기 눈에 이쁘면 다 이쁜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한 건 정말 이뻤나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가 이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 봐 걱정을 하는데, 이 걱정은 아내 걱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을까 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오빠라고 불러. 너 내 누이야, 나 오빠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전 모의를 하고 갔어요. 본의 아니게 기대하고 싶지 않은데 애구방이 와가지고 보자마자 아브라함 와이프를 딱 보고 여기서 이런 자매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여하튼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환대를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노비, 그러니까 사람도 주고 암수, 나귀와 낙타를 다 주고 아브람 와이프인 사레의 손을 잡고 자기 궁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속임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 안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 손에 쥐어서 보내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속임수인 겁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일의 해결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애굽왕 때리시고 애굽왕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사례를 넘기면서 왜 나를 속였냐? 이제 우리말로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이러고 아내를 놓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속였느냐 하고 컴플레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참 굴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정직하라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가는 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 불임을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세상으로 지나가면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우리의 힘 중에는 우리도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간혹 안 믿는 친구들이 우연한 기회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야, 너도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보면 화들짝 놀라서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실. 사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아브라함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에 기복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상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이, 아브라함은 어딜 가나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단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을 집에 가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 설교는 제가 생각해서 하는 설교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설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언가 말 못한 애매모호한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11년 동안 애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11년 동안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중에 이것이 굉장한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할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볼까? 내가 해결할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볼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속임수를 썼던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몸종인 하가를 불러다가 잠자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의 손을 의지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여러 번 봤던 아브라함이 무언가 자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결국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거든요. 85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의 힘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불신의 경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성경 문구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이삭을 줄게, 내가 너한테 아이를 줄게 하고 99살에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라가지고 14살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불신의 경도를 넘어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낳은 이스마엘이나 제대로 길러주십시오.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줄게 하고 24년 차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우리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불신의 경도에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신의 경도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업앤다운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팍팍 치고 내리고 했습니다. 이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경우가 한 번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겁니다. 정말 믿지도 않고 소망을 갖지 않았던 아이인 이삭을 하나님이 100살에 주신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한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그거에 대한 소망을 거의 안 갖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불가능한 아내에게 정말 아이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 하십니다. 못 기다리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조급한 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가장 큰 시험 하나를 세팅해 놓으십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 너 아기를 바쳐라, 이럽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왜? 굳이 아기를 죽이라고 하셨어야 됐나?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직장이 없고 돈이 없는 학생 시절엔 하나님, 나에게 직장만 주시면, 하나님 돈만 조금 주시면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부자가 돼서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학생 때 돈과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었던 사람은 직장이 생기고 난 다음엔 그 돈과 직장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아브라함을 이제는 좀 살만하고 돈도 모을만 했고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행사할 만큼 했고 여기 보면은 전투해가지고 전투도 몇 번 이겼고 자기 수중에 있는 장수만 해도 318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둥이까지 있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냐? 정말 자기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자기의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 그만해가지고 딱 멈추시려는 믿음, 무언가 이렇게 내가 막 하려고 하면 그냥 됐다 이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가진 믿음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 아들 하나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시겠다는 것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것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제까지는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애구방 와이프 보고 나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그리고 아기가 안 생겨. 어떻게 애 낳을 수 있는 여자랑 자야지. 몸종 데려다 자. 애 낳아.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인생의 위기와 격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던 거, 그 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지도 못했던 아브라함, 그 당시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상상을 뛰어넘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져버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자기 손을 가지고 의지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놓고 내 손을 하나님 속에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모든 사고의 결정을 나한테서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만든 믿음의 조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자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져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으셨다면 우리도 빚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과 소망을 집어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빚어내실 겁니다. 믿음은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위기를 닥칠 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할 때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믿기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너무나 가진 게 많아서 내려놓기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고통이 어렵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뭐 사는 게 그리 녹록하진 않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네가 나에게 의지하고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기복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희 불충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 짓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라 불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붙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을 내는 믿음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을 가르치는 우리의 바른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요,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을 내는 믿음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내리면 힘들 때, 아버지요,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때, 아버지요, 주님을 내리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세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요, 레레미아레미 코네 쓰는 이베라바. 아버지, 주님 레레미아레 쓰는 미아레 쓰는 이베라바. 하야레레야레미아라마 김면을 시험미여라라. 아버지요, 레레미아 구원의 쓰는 이베라바. 아버지요, 주님 레레리아와리아와리아레 카와레 쓰드르바. 아버지요, 우리 인생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놓아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에게 면에 쓰는들이 알아봐. 아버지요, 내려면에 열리니 면에 쓰는들아봐. 아버지요,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곳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삶 속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 올라라메아라메아라메아라 세네들이 여라봐. 레야레미아리아레메아 그물 주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내놓으니 아버지요,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흔들리고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죄악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하는 금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도 안 되는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안 되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믿음과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만 의지하여 나가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 급박하고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 땅을 치고 머리를 숙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두 손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빚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듯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새내기 OT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38개 새내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내기 OT에 이어서 겨울 리트릿이 있습니다. 아침 7시 반까지 1층 로비로 오시면 되고요. 회비는 오늘
마을 목자를 통해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괜찮죠? 주보가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은 메모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또한 목장 모임 가운데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칸을 만들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청년부를 같이 섬겼고 또 올해는 전도사님으로 영상팀을 함께 섬기면서 우리 청년부를 도와줄 이호환 간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호환 간사님 나오실 때, 이호환 전도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청년부와 청년부 영상팀에서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환 전도사님을 축복하면서 또 몇 분을 함께 축복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한 4주간 세 가족 모임을 마치고 등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명선 자매님 허정화 마을 조용주 목장으로 등반하시고요. 구재현 형제님 김명준 목장 이주영 목장으로 등반하고요. 강성윤 자매님 김유리 마을 흥정화 목장으로 등반하시고요. 박주헌 형제님 이경진 마을 현유진 목장으로 김지 자매님도 같이 등반하시고요. 최백규 형제님 이행운 마을 이진 목장으로 등반하십니다. 6분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손든 6분이 제가 조금 전에 호명했던 등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쉽게 떠나보내야 되는 분들이 2분이 있는데요. 김효선 마을 김성 목장에 2분이 계십니다. 먼저 문정근 형제님은 해외 파견 근무로 베트남에 내일 출국하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서지은 자매님, 요셉에서 다니엘로 올라간 우리 자매님인데요. 중국 유학으로 내일 모레 2월 3일 화요일 날 출국을 합니다. 우리 2분 함께 축복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 처음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쪽에도 계시고요. 네. 혹시 또 2층에 오늘 처음 예배에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1층에 네. 우리 이호환 전도사님과 등반하신 분들과 또한 파견 근무 가시고 유학 가시는 우리 문정근 형제님, 서지은 자매님,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반갑게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어른 장년 주보에 보면 뒷면에 교회를 섬기시는 일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은퇴 원로 장로님 중에 1번으로 쓰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정병택 장로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고 또한 우리 청년부도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여러분께 잠깐 좋은 책도 나눠드리고 인사드리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끔 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내 소개를 먼저 하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을 통해서 6.25 때 50년도 중학교 3학년 때 혈서지원에서 학병으로 입대해가지고
평양 입성을 제일 처음에 1사단 15인도 했고 압록강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셨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면에 69년도에 화곡동 지원은교회로 개척할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제일 처음에 장로 돼서 그동안의 은혜 가운데 장로 생활을 잘 마치고 은퇴해서 지금 은퇴 장로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이 책을 지금 소개를 하려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이중근 회장이라고 혹시 부영건설 대표이사 지금 재계 23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70년도에 건설회사 임무로 수고하다가 화곡동 전종호 장로님의 땅을 좀 임대해가지고 건축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났어요. 화곡동에서. 그때 당시 내가 서장님하고 구청장하고 내 고향 후배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위기에 구속을 명쾌해 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재개란 얘기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간했는데 6.25 사변 날부터 정전일까지 1129일 일자별로 수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국가관이 뭐 없어서가 아니라 옛날 얘기 대부분 다 싫어하거든요. 옛날 얘기하면 별로 달갑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린데 이분이 책을 지어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우리 화곡동 지원은교회 청년부 교인들 좀 나눠주고 싶어서 한 1,500권 달라 그러니까 갖다 쓰시라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보시고 대한민국 역사 6.25부터 정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것을 한번 주의 깊게 살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다 한 권씩 나눠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버리지 말고, 또 배움의 길이 있으니까 바쁜 줄 알아요. 시간 나면 좀 보고, 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책 뒷면에 그 회사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참고로 돈 한 푼 안 받고 그저 줬으니까 책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낀 바 있으면 그 회사에서 다 고맙다고 전화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얘기로 왔습니다. 반면에 이 책을 또 나눠주려면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갖고 화곡동 교회 개척 멤버로서의 오늘의 화곡동 지원은교회가 부흥됐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 여러 젊은이들한테 말만 하고 갈 거냐,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또 목사님이 잠깐 책에 대한 소개를 하라 해서 그냥 가기가 참 쑥스러워서 내가 평양 입성이 10월 19일 오후 3시 반에 비가 온 날 입성했거든요. 그날을 계기로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청년부에다 목적 헌금으로서의 100만 원씩 그날 청년부에다가 기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친목 도모에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이 이중근 회장같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분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140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원을 해줬고 외국에 16개국을 지원을 해줬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모범적으로 좀 섬기면서 여러분들 다 이런 훌륭한 사람, 이 사람 뒤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로 장로님께 큰 박수로 감사 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